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4쪽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구약성경 1064쪽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함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어제 읽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마음을 찢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예레미야에 있는 예언 설교의 세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 아하스 왕 다음에 있는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선포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세 번째 설교 가운데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면서 또 서두에 해당하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성전 파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점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읽어보시면 더욱 알게 될 테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조금 막 정신이 없어요. 이제 주제는 그렇죠. 1장부터 25장까지가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인 거는 알겠는데 막 기승전결 없이 막 이 내용 나왔다가 저 내용 나왔다가, 그래서 뭔가 잘락과 단락끼리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 36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13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하잖아요. 요시야 13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 가지고 여호야김 4년, 즉 605년까지 약 이제 총 40년 가운데 22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주신 대로 바룩에게 적게 합니다. 바룩에게 적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했었을 때 가서 읽는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이제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호야김 왕의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듣게 되고 그걸 갖다가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또 읽게 만들잖아요. 그 원본을 가지고. 근데 여호야김 왕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하나씩 칼로 다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겨울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초고가 다 불에 타져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타져버리니까 다시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첫 번째 처음 썼던 그 길이 아니라 그 전에 다 태워져 버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막 쓰다 보니까 내용이 막 뒤죽박죽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이 주제는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뭔가 기승전결 없이 막 뒤죽박죽, 나중에 막 연도도 엉키고 막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0장까지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읽을 때는 알겠어요. 근데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용을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이 싹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8장 21절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예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21절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제 그들이 아픈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상한 상태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완전 내 딸과 같은 백성 이스라엘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22절의 말씀이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딸 백성 이스라엘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저 길앗에는 실제로 이제 약초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약초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 내 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지지 않는가, 이런 한탄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장 21절 22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티브로,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관점으로, 그러니까 의사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자인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어쩌면 그 내 딸 백성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호칭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보호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예레미야,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예레미야가 8장부터 9장 10장 내내 울거든요. 오늘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건강을 늘 관리받던 유다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단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치료자, 다른 의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냐? 그게 아니라 그들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치료하지도 못하는 다른 잘못된 치료자에게 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저 열방의 큰 제국들,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처방이 아닌 다른 거짓된 처방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면 나을 병인데, 그 하나님께 치료받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치료자에게 의탁하고 뭔가 거기서 치료받기로 하고 갔다가 낫지도 않고 여전히 더욱더 병은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들의 고집스러움을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든 내 백성은 어떻게 한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기미가 보지 않는다. 여러분, 공중의 학,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철새를 말하는 거예요. 철새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그때가 되면 어떡하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또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들 중에서 가장 귀소 본능이 강한 새가 누구냐면 어떤 새냐면 비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둘기를 옛날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딱 자기가 처한 처소를 딱 알려주면 항상 거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확해요. 그들 새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났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자는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각한 그들의 병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돌파리와 같은 그런 이들에게 가서 여러분 8장 11절에 그들의 진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도다. 완전히 오진하는 거죠. 백성의 영적인 병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거는 별로 큰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병이 곪고 앓고 해가지고 더 병이 커져버리고 더 심각하게 그냥 초장이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이 이따만큼 커져버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 병이 더욱더 커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호자라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녀가 정말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면 벌써 치료받았을 텐데 딴 데로 돌파려 같은 의사에 가가지고 병을 더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성질 나죠. 눈물이 나죠. 왜 그랬냐고 도대체. 여러분 8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에요. 8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었는데 나까지 병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돼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거짓된 의사를 찾아가서 망가져버린 내 딸 백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예레미야 탄식이에요. 그 탄식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있는 거예요.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정말 놀라움에 사라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힘들겠다, 회복이 좀 어려운 상태까지 갔다라는 폭탄적인 그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진단을 보호자인 예레미야가 듣고 미쳐버린 거죠. 어떻게 다 이 정도 되는가. 안타까워하는 눈물인 거예요. 왜 진정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떠났냐, 왜 돌아오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진정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치료자에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재물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진정으로 그의 어떤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결국 어떠한 노력을 해도 결국 치료받을 수 없는 그들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결국 8장 17절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결국 여러분 누가 고치시죠?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고친다? 여러분, 의사가 진짜 진정한 치료자면 모든 병을 다 고치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의사도 사람 죽이고, 의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가 치료자가 아니고, 전능한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의사도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의자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치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의는 누구이냐? 여러분, 우리의 뇌도 만들고 우리의 심장도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명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내 딸 백성을 향해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아픔이 어떠한 아픔인지 여러분도 부모 돼 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레미야와 같은 이 애통함과 이 눈물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힘과 권력과 재물들이 나의 모든 병과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고집을 피우면서 세상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냐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9장 1절에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뗄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머리가 물통처럼 눈물통이 되고 내 눈이 이 수도꼭지와 같은 물을 트는 수도꼭지, 눈물꼭지가 되어서 내가 날마다 그러한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러분의 가족과 또한 여러분의 친지들과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처방 또한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단하고 줄곧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처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이 약을 철저히 복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미있게 말하면 그거예요. 구약. 하나님께서는 구약,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어떻게? 네 병이 다 어떻게? 나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처방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장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막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처방이 아니라 다른 헛된 의사들, 우상들이 처방한 그 약들, 그것들을 먹으면서 더 병이 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9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나오게 되죠.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형제를 완전히 속이고 또 이웃을 비방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사는 곳이 항상 속이는 일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처방하는 처방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짓과 속임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고, 그런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처방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처방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짓 치료자가 주는 그 약을 복용하면서 그들의 지경까지,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화살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서로가 서로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상태가 거의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9장 10절의 탄식을 또 한 번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9장 10절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는 거예요.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온통 산들과 광야를 뒤덮는 이 재난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약을 복용하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예레미야는 또 울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 백성이 이제 완전히 전혀 회복 불능한 상태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호자의 마음으로 울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까지 거부하고 이제 온 몸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죽이는 화살과도 같고 손잡이가 없는 양날이 모두 선 검과 같은,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이 양날이 서 있으면 어떻게 졌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정말로 눈물공음으로 주야로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그렇게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치료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을 먹으면, 지금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있잖아요. 그 약을 제대로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뼈를 깎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단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8장에도 울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9장에도 울고 10장에도 울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달리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죠.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도 울었지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고 탄식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계속 울어요. 10장에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눈물로 노래하는 그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되어온 이스라엘 향해 내린 새로운 진단, 마지막 진단과 처방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러라. 이제 뭔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단이 이제 저 북방에 있는 어떤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여서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18절에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던질 것이라. 이 말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생각지도 너희들이 못한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은 뼈를 깎는 수술을 내가 단행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를 꽉 물고 짐 싸고 수술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고서는 치료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줘도 전혀 나를 만나지도 않고 이제는 나의 처방대로 따라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병든 그 상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칼을 드는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대고 70년 동안 수술하여 고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단과 이 진료 계획을 듣고 그동안 울었던 예레미야가 마지막 또 울면서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장 19절이 바로 그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자신에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참으로 힘들 것이나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 내린 뼈를 깎는 이 수술, 정말로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누가 집도하는 수술이죠?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수술이기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아픈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힘들지만 하나님 참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해요. 10장 24절 하나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내 백성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꼭 낫게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떤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죄로 집도하는 수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라고 얘기하죠.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집도하는 수술에는 반드시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포로 70년을 통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쳐도 이제 다시 회복시켰지만 또 그런 것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이제 우리의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치료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곧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진정한 치료자 되심을 만방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게 되면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모든 아픔은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이 진정한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 멎었네, 다 그쳤네 노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치료자 되시는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두 지워지리라. 난 노래하리라 하면서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9장 24절에 보면 엉뚱하게 갑자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 내용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여러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지 막 이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치유받는 사들이 진짜로 자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지혜도 어떤 용맹도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가, 내가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걸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이게 진정한 자랑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처방대로 또 이끄심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과 영적인 질병들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